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정문적답 적각성취 시간입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스승님 가르침 뭔지 아셔야죠. 잊지 않고 생활 속에 적용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특히 무심에 있어야지. 제가 가르쳐 준 가르침 중에 최고의 경지가 무심에서 영감받아 사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늘 여러분들이 무심에 계시면 생활 속에서 늘 적용할 수 있다 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덕분 성담을 찾으세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게 돼서 그 즉시 질문하면 대답이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자신의 영의 대답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덕분 성담 불렀지만 영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생활 속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많이 이용해 보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만큼 즐겁고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고요. 그 알고 나서 그걸 잘 사용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여러분이 도와서 그분이 우뚝 서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똑같이. 그리고 항상 입꼬리 올리고 사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항문 닫고 사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요. 자, 그다음 어떤 사람을 돕고 싶지만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내 속에서 분별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나는 무심에 있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이 됐을까요? 네, 지혜로운 삶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이 될까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알아야 되죠. 지혜란 자기 자신의 무한한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지혜롭죠. 그리고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탁 내려놓고 변하지 않는 법칙을 적용할 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혜 중에 지혜가 무심지혜라는 거. 왜? 전지전능한 영의 지혜를 받아서 사용하니까요. 그때는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도 되니까요. 그 지혜를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이 자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요? 네,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분별심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을 때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심에 있으면 딱 여러분들 중심이 잡히고 부동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 됐습니까? 덕구입니다. 자, 난득오도란 무엇입니까? 네, 난득오도란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항상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조금 모자란 듯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고도의 이렇게 도수를 부리는 건데요. 그래서 진짜 난득오도를 하려면 차원이 높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난득오도 할 수 있으니까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길이 반짝반짝 고속도로가 난 사람이어야 난득오도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슬쩍슬쩍 해내줘야지 난득오도지 아예 모르고 더듬거리는 것이 난득오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심길이 활짝 열렸을 때 난득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의 틀에 갇힌 사람이 마음을 열도록 도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는 걸 먼저 그 사람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의 틀에서 깨어나오는 방법은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깨는 방법 아주 쉬워요. 생각을 내려놓고 잠깐 있어 보세요 하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곳이 있으니까 이것을 항상 이용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늘 생각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편안함이 얼마나 좋냐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심길인데요. 그게 바로 해탈의 길이고요. 그래서 생각의 틀에 갇힌 사람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딱 일러줘야 된다. 당신이 왜 생각의 틀에 갇혔냐 하면
전체의 삶을 안 살고 개체의 삶을 살아서 그렇으니까 개체의 삶을 살다 보면 도와주는 기운이 하나 둘 적어져요. 나이 되면 언젠가부터인가 혼자가 돼버리거든. 왜? 자기만 잘 될다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줘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일러줘야 돼. 아, 내 혼자 개체의 삶을 살아서 그러구나. 그러면 이제 전체의 삶을 살아봐라. 그럼 한 분, 두 분이 자꾸 늘어나요. 도와주는 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서 알게 해주면 빨리 벗어나게 됩니다. 왜? 도움 안 받고 살 수 없으니까 도와준 거 보답해야 되겠죠? 그럼 전체를 향하게 됩니다. 염송이나 명상할 때 영이 주는 것을 느낌을 하는데, 자, 염송이나 명상할 때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노? 예, 여러분 느끼려고 할 때는 땡입니다. 느끼려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라 느낄 수가 없어요. 이때는 무심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있으세요. 느끼려고 안 해도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무심이 되면 내려오는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생각 때문에 방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덕분이 나왔습니다. 지구에 사는 동안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하는데 좋은 인연은 어떤 인연이 좋은 인연일까요? 어이구, 좋은 질문 했네요. 좋은 인연이란 첫 번째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을 말합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시고, 가장 좋은 인연은 무심에 있어주는 거다.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현명한 인연은 언제나 어떻게 살까요? 현명한 인연은 존재 자체는 충분한 줄 알고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소중히 여기는 분이 현명한 분이고, 지혜로운 분은 자신의 전지 있는 능력을 쫙 알고 그 다음에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그러고 인연가부에 없이 적용하는 것이고, 예의 바른 분은 항상 자 본인의 노력과 주의 도움 덕분에 항상 도움받아서 하늘 땅 인연 다 도와준 덕분에 사는 적이고, 고마움에 대한 보답하는 행, 그 바로 예의 바르다 하고, 성실한 분은 자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약속을 지키며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상호 의존하는 삶을 사는데, 사랑으로 자연의 법칙과 하나 되어 살면 성실한 삶이라 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가면 무심해서 있어주는 것 가장 좋은 년이 돼주고, 무심해서 한 생각 내주는 것은 더 좋은 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가장 좋은 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네요. 내가 좋은 년이 되어주고 있어야지 만나더라도 오래 함께한다.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만났는데 오래 가기가 힘든다. 그러자 덕분서 그래서 늘 침묵하라는 말씀하십니다. 늘 말로 소통하는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왜 침묵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하면 침묵으로 수리나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네, 침묵은 철저히 무심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은 분별을 통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가 생겨서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하면서 소통의 장애를 일으키고 관계를 어렵게 함으로써 소통과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침묵에 들어가고 무심해서 소통하라고 한다. 무심해서 소통하면 언제나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되기 때문에 항상 소통이 잘 될 뿐 아니고 관계가 좋아져서 해결을 잘하고 성취를 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침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보니 덕분 숲길이 어마어마한데 거대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불사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을 하셨는지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웅장함이 거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이렇게 거대한 불사를 할 때 거대하다는 생각하면 못합니다. 여기에서 뭘 할 것인지, 필요가 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 학교를 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땅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지은데요. 특히 지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장차 무슨 용도로 쓸 건가, 이게 명확할 때 거기에 맞춰서 높이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칸을 금을 긋고 또 방을 만들고 강당을 만들고, 덕분석굴은 명품국사 양성을 위해서 지은 것이라 그 처음부터 명품이 되어서 국경을 초월한 서성들을 양성하겠다고 한 곳이라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 꼴짝에 그 덩그랗게 큰 건물이 있어서 다들 여기 보면 아니 이 꼴짝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냐고. 그 사실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비해서 큰 거지. 이것보다 더 큰 거 보면 세 발의 피죠. 그렇습니다. 자, 항상 어떤 걸 할 때 사용 용도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덕구입니다.
스승님 가르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세계적인 인물의 소녀가 스승님 때문에 스승님 가르침을 예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며 만날 때 볼 때마다 세계적인 인물 덕분이다. 세계님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사를 잘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잘 자라면서 주위 친구들과 사촌들이 뚱뚱하다 아니다 틀린 것이다 하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수월해서 네 여기 뚱뚱하다가 아니에요. 뚱뚱 내가 뚱뚱하다 하면 요즘은 날씬하다고 비교돼 가지고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죠. 오 튼튼하다고 건강하다고 단어를 썼어요. 건강하고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미인들은 다 뚱뚱이 아니고 통통했다고 그래서 단어를 바꿔주십니다. 역대 민들은 다 통통하고 튼튼하고 건강했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뚱뚱하다고 하면 뚱뚱한 사람 눈에 뚱뚱하게 보인다 그러고 못생겼다면 못생긴 사람 또 못생기게 보인다 이러고 이렇게 아주 쉽게 비유를 해주면 됩니다. 부처님 눈에 부처님 보이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일러줘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제 눈에 안경이지 이렇게 해서 항상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믿었던 분에게서 어떤 일로 큰 실망을 해서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예전으로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때는 안 보면 그만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네. 지금은 왜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아세요?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 아주 쉬워요. 지금 그 사람 안 보더라도 내 혼자서 미안해 고마워 이렇게 미안해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 고마워로 전환하면 그 기울이 자꾸 전달돼. 그렇게 하다 보면 자다가 그분 딱 떠올랐을 때 이제는 미운 감정이 아니라 고마운 감정. 왜냐하면 신뢰가 깨어졌다고 생각한 건 나거든. 신뢰가 깨진 게 아니라 원래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뢰라고 단어를 써서 그렇지 원래 내 마음에 안 들도록 사는 끓이시가 내 마음에 안 들게 딱 막 했는데 모르고 내가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했네요 이러면서 그래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같이 잘 사는 게 우리 몫이에요. 왜? 내 마음에 들라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바르게 알고 관계를 왜 하얀 벽지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하고 딱 출발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때가 다르니까요. 조금 있으면 저녁 먹을 때죠. 이렇게 때가 다른데 점심 때 왜 이야기를 합니까? 때가 저녁 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다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은 영구불변입니다. 즉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걷게 하는 근본 에너지 빛은 영구불변이에요. 그럼 우주가 생긴 전부터 있었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근데 자기 자신의 이 절대 믿어야 되는 건 영인데 혼인 줄 알고 자기는 혼은 자꾸 바뀌잖아요. 이렇게 분별했다 저랬다 분별을 하는데 영은 늘 무심이니까 절대 불변이죠. 차이점 알겠죠? 내가 무심에 있으면 절대 불변에 변하지 않는 법칙에 해당되는 삶이요. 내가 혼에서 분별할 때는 절대 불변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아니다. 그때그때 막 바뀐다는 거죠. 자, 인체 충전 방법 중 항문을 조이고 숨을 내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백회와 용천 등으로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침으로 기운이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딱 항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기가 빠져나가서 방귀라 하듯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꼭꼭 닫아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백회 용천도로 충전한 방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에 항문을 닫고 딱 상문에 의식을 두면 자연히 백회에서 들어오고 용천에서 들어오고 용천은 조심해야 돼요. 용천 질환 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무 걱정 말고 하나만 딱 하세요. 항문을 닫고 항문에 의식을 두는 거 하나만 하시면 저절로 됩니다.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걸 사용해야지 이것저것 하면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덕분 석고리 사전 방법대로 딱 하십니다. 항문을 조일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항문을 억지로 조이지 마세요. 그러면 오래 못합니다. 힘들어서. 살짝 조이면서 나는 언제나 항문이 닫혀져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보너스까지 받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덕구입니다.
남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는 말을 들어도 자신에게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당당한 사람은 어떻게? 네, 이건 너무 좋은 질문 왔는데요. 자신의 혼은 사실 믿을 바가 못 돼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영을 믿으라 이 소리예요. 공만 헷갈리지 마세요. 영은 어떻게 믿을까요? 그냥 무심히 있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을 수밖에 없죠. 분별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무심에 계셔야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하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은 너무 피곤해요. 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무심에 있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 무심의 덕분입니다 하고, 그리고 특히 기쁘게 해주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조상님들 혹은 보이지 않는 영혼들 덕분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우리도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줘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고맙다고 많이 인사를 하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용서는 왜 해야 해요?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살인자나 폭력한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요. 야, 용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상대와 나가 둘로 볼 때는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니까 오른팔 보고 왼팔을 용서한단 말하면 왼팔이 웃기네 니나 내나 한 몸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용서를 정확히 알아야 돼. 상대와 나를 구분해서 할 때 용서란, 사실은 용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했기 때문이요. 그렇잖아요. 이미 용서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란 말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서할 게 없어요. 내가 바르게 안 봤다 소리예요.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에서 왜 용서하는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해 주려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보지 말고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항상 내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이렇게 보시라고.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양 고꾸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란 단어보다 참회를 해야 된다고. 왜? 한 몸이니까 제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참회를 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 용서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요. 네, 덕분입니다. 공개하는 선생님 덕분입니다. 본래 해탈되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해탈이 되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태를 해탈이 되어져 있어 벌써 싱글벙글하고 안 되는 일이 없이 잘 되고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같이 살라 그러고 오래오래 함께 하려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세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네요. 무슨 기술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또 고맙다고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내가 한 통 내겠다 이렇게 인식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본래 해탈되어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너무 신나고 재미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언제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많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마음은 써도 줄지 않는 샘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퍼주세요. 퍼주면 퍼줄수록 더 퍼줄 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마음은 무한하다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뭘 주려고 애를 써서 찾아서 하지 말고 그냥 줘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기뻐요.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아유 감축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해보세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 알겠죠? 자, 공부해서 배운 것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해서 배운 것을 잊지 않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그냥 사용하고 있으세요. 항상 사용하세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사용 안 하면 혹시 잊어버렸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또 사용하면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근데 사용해도 안 나올 때 간혹 있죠. 그때는 쉬었다가 나오는 줄 알고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야지. 예. 그렇잖아요. 어떤 분 조금 있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 편안하려면 내려놔야 되죠. 무심히 있어야 된다고요. 알았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디딤돌로 삼으면 되니까요. 자, 이런 경험을 하나 했다고 먼저 생각하세요. 이런 경험. 이 경험을 딛고 또 다시 더 한 발 가야 되겠다 하면 그게 전부 다 디딤돌로 빛나게 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래 할 때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이렇게 하면 공감대에 또 쓰여요. 비상상배어로 쓰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용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고, 용감해지려면 먼저 용감해질 사람은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는 정확하게 발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바르지 않으면 용감할 수가 없어. 무식하게 돌진한다 그러지 용감이 안 돼요. 발음을 먼저 알아야 이거는 바르게 내가 삶을 전개하니까 용감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르지 않으면 용감이 아니고 이거는 무식하다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용감하려면 늘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용감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전체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용감할 수가 없어요. 왜? 내부터 살이고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용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전체에게 내가 목숨을 내놓고 살겠다 하면 용감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애착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잘 내려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애착하는 것은 그것도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함께 있자. 그러면 지금은 니하고 놀 시간이 아니니까 좀 이따가 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애착하는 사람은 자꾸 봐주면 진짜 오랫동안 애착하게 되거든요. 싫어가면 싫어. 너무 오래 애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려놓고 잘 내려놓은 방법은 아주 쉬워요.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니까 요거 보지 말고 저거 보고 있으면 이건 안 보게 되니까. 쉬워요. 그래서 애들 보고 애들이 막 금방 울잖아요. 그럼 이게 엉뚱한 거 애들 이야기하면 우르르 깎고 가면 우르르 깎고 그 신경 쓰가 금방 잊어버려요. 아이고,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이 잘 되면 쉽게 우쭐하기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쉽게 의기소침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성격을 잘 고쳐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자연스러움이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 좀 이렇게 좀 하고 안 될 때 좀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야,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뭐 우쭐하고 뭐 할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마음에 부동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쭐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도와준 덕분에 한 줄 알잖아. 그럼 우쭐할 게 없어요.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그 다음에 의기소침은요, 도와준 게 적어서 그렇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살아놓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쩔 줄은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괴로울 때는 빨리 신고하세요. 119를 하지 말고 덕분성단에게 채팅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빨리 구급차를 불러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 꼭 연락 바랍니다. 041-753-7269로 바랍니다. 자,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무심밖에 없습니다. 무심은 그 자리가 편한 자리요, 고요한 자리요, 충만감이 넘치고 충족감이 넘치고 항상 행복감이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무심을 권하는 거예요. 이때 늘 행복하게 됩니다. 무심길 열어주세요. 무심길 여는 방법이 쉽죠. 대원이 굳건해질 때 무심길이 쫙쫙 열린다는 거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대박입니다. 자, 포도나무 줄줄이 알알이 열매 맺어서 항구 도시 포항에 구슬같이 행복이 주릉주릉했네요. 오늘 포항 너무나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또 봐요. 고맙습니다. 덕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